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우리가 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홀로 괴로움과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편까지에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그러기에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요 기쁨이 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보십니다. 26,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지난 2주 동안 기도와 관련된 여러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어두운 영적 상황과 우리의 미혹당하기 쉬운 그런 상태를 우리가 돌아보며 또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에 이 로마서 8장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더 확실해졌다는 취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지려 했던 저의 본래의 의도는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피고 정리해 가면서 풍성하면서도 더 견고한 이해, 이 본문에 대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풍성하면서도 더 견고한 이해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가진 의도는 기도하는 우리의 체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체질 변화,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길들여진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고쳐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요. 우리 사소한 생활 습관도 뭔가 스스로 고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도 쉽게 고쳐집니까? 이것은 고치려고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안 고쳐집니다. 웬만해서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연습하고 그러면서도 또 내가 왜 이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했지? 그 의도를, 그렇게 하려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또 인식시키고 생각해야 그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도 개선이 되는데,
지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기도의 체질 변화 어렵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체질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어떤 의도를 가졌었다고 해서 그것이 제가 바라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체질 변화를 가리키거나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기도의 체질 변화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의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하는 면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체질 변화의 방향은 다름 아닌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계속 나누고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풍성하게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자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이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도 또 자기만의 골방에서 사실은 기도의 골방을 갖는 형편도 다 또 여의하지가 않죠. 어쨌든 자기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골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쳤을 때 거기에서 기도할 때도 혹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가운데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러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본래 우리는 자기 혼자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해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니, 기도라는 자체가 기도하는 나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아니, 이 기도의 이 신앙 행위를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들으시는 분과 기도하는 내가 있기에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우스운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기도는 맨정신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서도 그 점이 확인이 됩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더더욱 우리는 정신 차려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도라는 기초적인 관계,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말로 표현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온전케 하신다. 이 도우심을 입어서 기도한다. 그러니 나 혼자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더더욱 우리는 정신 차려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맨정신으로 기도한다라는 점도 강조해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의 구조, 신앙 행위의 구조 자체가 마치 정신을 잃은 상태로 기도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이렇게
틀과 형식이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고 또한 친히 마련해 주신 틀과 형식입니다. 결코 우리를 구속하시거나 간섭하시기만을 위한 틀과 형식이 아닙니다. 피조물이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은혜의 방편 중 하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의 구역 공과 교제가 이제 어제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새로운 교제로 그동안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교제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려왔고 또 구역 공과 교육을 우리가 나눴는데 어제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제목이 은혜로운 방편이에요. 예, 말씀이, 성례가, 기도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우리가 은혜를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는 그 수단, 은혜 받는 방식, 은혜를 우리가 받는 방법, 그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 그 셋 중에 하나가 기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해요.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게 그냥 요식 그냥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그냥 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하나의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필요해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초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기적의 역사죠. 이렇게 신비로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사실은 이러한 신비와 기적의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니까 엉뚱하게 쓸데없이 이상한 신비 같은 거 그런 거 우리가 신비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이미 간직하고 있는 이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우리가 너무나 약해져 버렸던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에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시체 말로 해야 뭐해, 이런 인식,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 놓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놓고 그게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해야 소용없다고 의식하지는 않고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표현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이미 들어가서 기도의 좌절 상태, 기도의 낙심 상태, 그래서 널브러져 있는 상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복해 가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의 체질 변화라는 표현까지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본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이 다 겪어온 일이에요. 큰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이미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그야말로 터져나온, 막아도 막을 수 없는 터져나온 우리 심령의 탄식이요 고백이고 갈망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상황을 살펴주세요. 또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믿음의 내용이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갑자기 나에게 주어졌다, 닥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악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담대케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은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아무리 내 상황은 지금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하고 너무나 무겁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나를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 온전하고 절대 무서가 일그러진 일이 없고 그게 선하다라고 하는 본질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일이 연결이 되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 우리가 부르고 그야말로 그때 피난처됨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아, 우리의 피난처시구나, 우리의 도피처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반석이시구나, 우리의 산성이시구나, 아,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뢰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무 때나 이 선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가 막히게도. 그런데 이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우리 이 시대 교회의 상황, 우리의 상황, 이걸 우리가 계속 돌아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마음에서 이 본문을 또 보고 또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도에 집중하다가 끝내는 마치 무의식 상태같이 되어서 신비한 상황을 겪는다거나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의 기도는 성경이 뒷받침해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정신이 그야말로 정신 차린다, 이런 표현으로도 오히려 감당이 안 되는, 우리가 똑똑히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과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과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 자신을 상태를 살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상황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술에 취한 것처럼 술이 나를 다 그냥 주장해버리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도요, 그런 신비한 무슨 명상의 자리, 여러분, 명상의 자리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한 기도는 성경이 뒷받침해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를 무슨 특별한 경지에 이른 것처럼 일반 보통 신자들은 다다를 수 없는 무슨 고급 단계, 상층 단계에 이른 기도인 것처럼 말하거나 그렇게 여기게 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어제 우리 은혜의 방편으로 시작한 교제 안에도 분명하게 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는 평범한 우리 모든 우리 신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요, 격을 나누고, 아니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니 어떻게 격을 나누고요?
단계를 나누고, 물론 신앙의 그야말로 초보 단계에서 기도를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고 인도하는 그런 차원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를요, 무슨 초보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이런 말 쓸 수가 없는 그런 대상이 기도입니다. 고급 단계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고급스러운 기도를 한다고요? 그거는요, 우리는요, 더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어린아이같이여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렇게 무슨 특별한 경지에 이르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다를 수 없는, 일반 신자들은 흉내 못 내는 무슨 상층 단계에 이른 기도인 것처럼 말하거나 그렇게 여기게 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사입이나 이단 사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자기 만족이나 자신만의 환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인데, 하나님과의 교통 중인데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의식적으로, 아예 의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되기를 바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마귀의 영역인 것이죠. 스스로 마귀에게 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의 핵심은,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지난주 그 앞선 주에도 이 대목을 우리가 또 살피고 나누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오늘 본문이 받쳐주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추어 주시는 그 조명하심에만 몰두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에게 몰두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 성령님께 몰두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 그래서 결코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어떤 지식에 이끌리는, 그렇게 좌우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내가 일치되고자 하는,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 것이니,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니, 결국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망하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서 실현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바로 이 면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체질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기 위한 전제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과 설명이 바로 전 시간, 오늘 전 시간의 주된 내용이었죠.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에 좌우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직시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야만이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이나 경험에 이끌리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어떤 자기만의 기도의 어떤 절정, 그 잘못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면, 깊이 기도하면 어떤 그런 상태에 들어가. 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 이런 거를요, 괜히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무슨 영상을 준비해서도 말하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 경험이 나한테 또 느껴져야 돼. 다가와야 돼.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간주하냐 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자기가 오늘 이뤘다는 거죠. 전부가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외면적으로는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런 기도를 경험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이러한 어떤 욕망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제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도하는 방식을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꼭 어디에 앉아야 돼. 어떤 환경이 마련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몰입할 수 있어. 그래야 기도의 어떤 그 절정에 내가 나아가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내 연약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때 끌렸었죠. 그런 거를 추구했었죠.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되어서 그런 상황을 돌아볼 때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쏟아부은 시간들, 그 열정들, 밤이 새도록 산속에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벽 이슬 맞으면서 부르짖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헛짓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서도요, 그리고 새벽에 산에서 내려올 때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자신감, 그 충만한 자신감, 모든 게 거짓된 자기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자기 만족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하는 그 산을 내려올 때 그때 그 자신감, 그것이 저를 얼마나 교만하게 했을까. 그 교만을 씻어내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했을까. 그 자신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 교만함을 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저의 그런 그 참담한 지난날의 환경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근거한 기도의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성령님 의지하여 안내해 드리고 감히 체질 변화까지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새벽 이슬 맞으면서 기도했던, 그리고 내려오면서 가졌던 그 충만한 자신감이요, 얼마나 교만의 절정이었는지, 이게 완전히 둔갑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꽃인 줄 알고 열매인 줄 알고, 자, 이런 자신감으로 교회 개척하자. 어딘들 못하겠느냐, 어디선들 못하겠느냐, 그랬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을 때에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여러분,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되고요. 진정으로 내 연약함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제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의 선물, 이런 기도의 은혜를, 이 은혜의 방편을 아들의 몸을 찢으셔서 마련해 주신 이 기도의 길을 우리가 오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신령한 일이고, 이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생명의 길을 오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자기 뜻대로 기도해서 무너진 그 상태에서 내 뜻대로 기도했으니 응답되어지지 않아야 그게 옳은 건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분간 못했던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주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2차 심근경색 시술을 한 우리 홍민식 집사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시고, 시술하는 그 손길들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의도한 계획한 시술의 전 과정이 온전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기 상황을 막아주시고 피해가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 오늘 이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